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우리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시간은 기독교 학년 1권 16장 1절에서 4절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4절 소제목이 철학자들의 견해에 반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제시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배경을 말하면 이겁니다. 그 시대에 철학자들이 말했던 견해들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란 분 어떤 힘이 하나님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고 어떤 신이 있다는 것도 동의할 수 있고 창조한 것도 동의할 수가 있어요. 동의할 수 있어서 창조자가 있다는 것까지도 그걸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자들도 인정까지 창조했다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뭘 동의 안 했냐면 지금도 신이 세밀하게 삶 가운데 관여하고 있다를 동의 안 했어요. 이게 지금 결정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영향을 끼친 내용입니다. 이해되세요? 지금 16장에서 18장까지 다루려고 했는 내용의 핵심은요, 이 사상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이게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죠? 이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이게 반대로 접근해서 이게 어렵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이 사상이 깔려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우리가 금요일 날 계속 살펴봤던 징계에 대한 징계에 대한 메시지가 납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징계는 핵심이 뭔데요? 사건 자체를 하나님이 관여하신다예요. 하나님이 통제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인정되고 그게 납득되면서부터 그 뒤에 은혜에 있는 씨름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철학적인 사상이 들어오니까 이게 납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게 은연중에 신은 주고 우리가 뭘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삶 가운데 세밀하게 계속 관여할 수 있다고?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건 아닌 건데 아닌 생각이 이제 잠식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뜯어내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왜 지금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사실 창조에 대한 하나님, 창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함께 찾아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창조 속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혼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어야 되고 영혼의 기능을 말한 다음에 당연하게 이어지는 게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세밀하게 영혼들을 인도하시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데 칼빈은 당연한 가르침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었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모든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창조 가운데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게 세밀하게 관찰한다는 은혜들을 누려야 되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섭리를 인정 못해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는 참 안타까운데 감사하죠. 아예 관심이 없었다 보니까 복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은혜를 그냥 추구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엔 기본적으로 뭐 했다고요? 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선지식들이 그걸 아예 가르침들을 듣기 전에 이게 뭔 말이야 납득이 안 되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듣고 있어요. 칼빈이 아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철학자들은 몰라서 그렇다. 지금 그 많은 철학자들이 그래서 시작 자체가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순간적인 창조주로 만들어버리면 이 개념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고 땡! 그 뒤는 이 뒤에 중간에 이런 개념이 몇 번 더 설명되거든요. 그 뒤는 이제 우리 스스로 어떤 뭔가를 해야 된다던가 중간중간만 개입하신다. 은혜를 구할 때 그 중간에만 도움을 주신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 입장은 뭐예요? 만물도 주관하신다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걸 섭리라고 지금 설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섭리를 설명할 때 중요한 건 창조 플러스 통치 보존하심이에요. 이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고 통치하시는 은혜가 있다. 우리 그걸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중간에 칼빈이 잘 설명하는데 여름이 온 다음에는 겨울이 오고 겨울이 온 다음에는 봄이 오고 이걸 통해서 뭘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241페이지 2절에 있는 중간 그러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밑에서 네 번째 줄이죠. 그러나 이런 이어짐 속에는 오늘은 누군가요? 지수사님? 네, 찾으셨어요? 네, 다음 분도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런 이어짐 속에서 우리는 해마다 달마다 매일같이 크나큰 그리고 언제나 똑같지 않은 다양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새롭고도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지배를 받아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복된 내용을 못 받아들였던 거죠.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손길을 베풀고 계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이 세상 우리와 함께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놓쳐서 안 돼. 우리가 지금 속고 있었던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당시에 있었던 그 기본적인 사상들을 뜯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가운데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1절에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안 읽으셔도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철학자들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야. 그거는 그것이 뭐예요? 창조하고 그 뒤에 중간중간만 손길 주신다는 것. 우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으면 이 내용들은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어려운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게 붙잡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처리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운명이나 우연 같은 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운명이나 우연은 없는 거죠. 운명 혹은 우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도 지금까지도 남아있죠. 이런 내용들이 사실 그냥 이건 계속해서 이 세계 역사에 깔려있던 인간의 생각, 하나님을 찾지 못한,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한 비극에서 나타난 하나의 산물이에요. 뭐가요? 우연, 운명론자들. 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실생활에 이건 많이 녹아있죠. 이 우연 같은 거, 운명 같은 거를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우리도 모르게 인정 안 하고 깊이 생각 안 해도 그냥 삶에 다 있는 거 점이에요. 점. 타로카드 이런 것들. 아침에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오늘의 운세 이런 것들. 운이 뭐예요? 우연과 어떤 운명을 은연중에 그 가운데 깔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걸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접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도 모르게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런 걸 접하면 안 돼요. 장난으로라도 재미로라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이 육신 자체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섭리를 우리 거부한다고요. 우리 이걸 또 인정해야 돼요. 머리로는 감사하게 은혜로는 이해되지만 우리의 삶은 인정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요. 그래서 칼빈이 중간에 오늘 본문을 읽은 이유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 세상을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는 히브리서 마치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우리 이건 읽어볼까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다 있다는 거죠.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기서 중간에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나오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다 돼요. 근데 우리의 본성 자체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이런 운, 점, 타로, 이런 운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영향을 받아요. 그런 것들이 뭐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겠다. 만약 이랬어요.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아침에 오늘은 뭐 예를 들어서 전 운세를 안 봐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모르겠지만 대충 흐름을 보면 뭘 하면은 오늘은 뭐 한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마치 예를 들어 보자고요. 오늘은 당신이 파란 옷을 입으면 말띠인 사람이 파란 옷을 입어서 파란 옷을 만나면은 오늘 가운데 기쁜 어떤 일이 생길 겁니다 라는 말 딱 들었어요. 근데 지나가다 파란 옷을 만났는데 갑자기 그 다음 상태에 즐거운 일이 딱 생겼어요. 그러면 뭔가 이런 운이 작용됐나 보네? 깊이 생각 안 하고 생각하고 지나간다고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겐 별 다른 일이 안 일어날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겐 치명적인 거죠. 왜요? 우리는 모든 사건 가운데 사실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올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이런 우연, 운명 이런 것들이 섭리 이런 걸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살피심을 맛보아야만 그의 아버지다운 사랑을 아는데 그 보살피심을 전혀 맛보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 표현들이 이제 중간에 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관여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는 우연이나 운명 같은 건 없다.
예, 우리는 만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여기 중간중간 많이 하는데 하나만 이건 읽겠습니다. 시편 8편 2편 142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뿐만 아니라 문단 가운데 우리 두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선하심이 너무나도 하찮은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사소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칼빈이 말하는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제대로 보고 항상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 시선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야 우린 사실 징계고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올바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린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칼빈이 하나의 그 본문을 가져온 것은 시편 8편 2편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앞에 나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네, 하나님이 출생하자마자부터 보살피심으로 말미암아 예비되어 있는 젖을 먹여서 그 자녀들을 키운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생하면서부터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보호하심이 있는 거지 중간중간 이거 그때마다 주는 거 그건 잘못된 이 세상 생각이야 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섭리의 본질 하면서 섭리의 본질 이거는 방금 말했던 섭리의 본질은 계속해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이 중간에 244페이지도 등장하고 하는데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신다는 것이 실질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더니 다음 파트로 넘어가요. 이제 이게 특별 섭리라 해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 여기서 1절에서 4절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런 생각들이 있었고 이런 생각들 가운데 칼빈은 뜯어내야만 한다는 것을 너무 심각하게 지금 그 마음에 이제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세밀하게 해나감으로써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들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내용이 분명하다.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하고 정확히 해놔야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왜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 동의할지 몰라도 내가 본성 자체는 이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배워서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1절에서 4절을 함께 대한 우리의 이 오후 예배 드린 우리 모두가 뭘 하나 추구해야 되냐면은 모든 상황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내가 항상 인정하게 해달라고 항상 그 시선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항상 그런 은혜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능하심을 올바로 찬양하는 자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 유익을 우리는 얻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첫째는 천지를 소유하시며 또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면서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보게 된다는 거죠. 둘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안전할 수 있다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243페이지 3절에 이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이번 한 주도 정리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당연히 사실 하나님이 모든 순간순간 모든 내 삶에 세밀하게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놔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본성 자체도 지금 거부하고 있었고 세상이 이런 생각들을 심어놨구나 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우리가 더욱더 깊이 주목하게 해달라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